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원래는 16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15절부터 함께 말씀을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이 사도신경에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가 외아들, 그 다음에 우리 주,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짧은 구절 같지만 사실은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익혀둬야 될, 또 마음에 잘 새겨둬야 될 개념이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주 흔하게 그리고 쉽게 그렇게 부르는 이름인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펼치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리고 맨 뒤에를 펼치시면 십계명이 이렇게 있지요. 웬만한 성경은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 성경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이렇게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는 십계명이 나와요. 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뭘 믿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도신경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올 때, 그리고 또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요약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도라고 하면 아주 디테일한 지도를 주신 것이라면 사도신경은 약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요약해 놨는지, 마치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려면 약도 있잖아요. 그거와 같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게 더 마음에 다가오게 하려면 GPS와 같다, 내비게이션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파트로 크레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 크레도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크레도는 그냥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크레도 할 때 거기에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영혼 전체를 담아서 심장을 깨뜨리는 그런 중심으로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염두에 두십시오. 오늘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총 7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도 한두 줄,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도 원 센텐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77단어 중에 51단어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걸 두 가지로 또 이렇게 나눠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뭐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장사되었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하늘에 올라가셨고 이런 거 있죠. 이게 쭉 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51단어로 요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3분의 2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런가? 이 부분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완센텐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오늘 이 사도신경이 그렇게 많이 예수님에 관해서 묘사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은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합니다. 아시죠? 그들도 구약성경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건 유대교 사람들도 믿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심지어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사람들도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여기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이제 갈라서게 되고 무슬림들과 크리스찬 사이에 갈림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누구를 믿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믿는다고 대답하세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이 예수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다 같이 시작,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이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구원할 자, 구원자,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도 이제 이름을 다 가지고 계시죠? 대부분 이름은 누가 지어주세요? 네, 부모님이나 또 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가정에서는 조부모님들이 지어주시죠. 우리 현일이 이름도 저희 장인어른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이름을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섭자 돌림인데 현일이라고 어질 현자에다가 한일자를 딱 써서 주셨어요. 그 뭐 부모님이 지어주셨으니까 이제 그 이름으로 그냥 부르고, 그래서 영어 이름을 조셉이라고 이제 우리가 져줬어요. 왜냐하면 요셉 섭자 돌림이잖아요. 그래서 요섭이로 그래서 그냥 한국 이름은 뭐 요섭이지만 실제로 이제 조셉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성경 인물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삭 같은 사람은 이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 이삭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웃는다 그런 뜻이에요. 기쁨이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예. 또 세례 요한 같은 이도 그 아버지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섬기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거기서 아들 이름을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벙어리가 됐는데 나중에 아들을 딱 낳는 순간에 입이 열렸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요한으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에게 이름을 져줬는데 예수라고 해라.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름으로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이름 참 좋은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디서 태어난 것도 알고 또 이 자라나는 것도 알고 네 집 자식인지도 알고 그러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펄쩍 뛰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아는 자라나는 것도 알고 또 같이 이렇게 한 동네에서 크는 걸 다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논쟁거리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고 그 유대인들과 함께 배척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차도 있고 역사적인 그 차이도 있고 공간적인 차이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인종적인 차이도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지금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그분 앞에 기도도 하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논쟁거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그 나사렛 목수였고 그 갈릴리 호숫가를 다니면서 뭐 제자들을 끌고 다니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어서 처참하게 죽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느냐. 오늘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예수라는 단어가 이제 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약간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던 나사렛 목수 그 청년 33살에 죽은 그 청년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냔 말이죠. 이게 진짜 고백이 되어진다면 기적인데 이 기적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오늘 잘 이 말씀을 잘 함께 나누시자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예수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historical Jesus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사의 한 순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배가 고프면 시장하면은 음식을 드셔야 되고 피곤하면 잠깐 눈을 붙여야 되는 그 육신을 입으신 그 이스라엘 유대 청년 그분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예수였어요. 그런데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그분은 역사의 한순간에 왔었는데 그 33살짜리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한 그분을 온 인류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아주 결정적인 만남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한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었는데 바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네, 우리는 적당한 말을 찾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단어 말을 찾은 거죠. 이 사울은 그 말을 찾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끌고 다니던 그 사람은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또 믿는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전파하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는 정말 암세포와 같다, 이건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죠,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잡아다가 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런 암세포와 같은 사람들은, 암적 존재들은 있으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정오라 그랬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시간이에요. 이 정오쯤 됐는데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데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초자연적인 빛이 비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은, 그 당시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통일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그 빛이 쫙 비칠 때 그 빛의 실체, 빛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누구? 하나님이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 빛으로 비치는데 그 빛 가운데서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랍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기절초풍할 만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나사렛 청년,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씨를 말려야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자신들이 믿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높여지는 건데,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하나님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빛이 비추고 소리가 들리니까 천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굴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핍박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요 주여가 뭐냐면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원래는 어떤 빛이 쫙 비치면서 소리가 있다면 어떤 소리를 기대했겠어요? 사울아 너 정말 기특하구나. 너가 진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이단의 무리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니까 고맙구나, 이런 소리가 들릴 줄 알았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5절 말씀이 근데 어마어마한 이 인생을 바꿔놓는 한 말씀이 돼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5절까지 주여 누구시니까 할 때 이 바울은 이 소리의 실체, 빛의 주체,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요? 안 했다.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그냥 멸해야 되고 씨를 말려야 될 그런 무리들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서 들리는 빛의 실체,
그리고 그 가운데 소리가 들렸는데 소리의 주체 그건 하나님이세요. 그냥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 근데 잘 들으세요. 그 빛과 그 소리 가운데서 나는 I am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식을 하나 찾는데 지금 바울이 빛 가운데서 소리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맞아. 그 예수를 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고 그리스도라고 나는 고백하는 사람이야. 라면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났더니 목사님 인사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시게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이제까지는. 근데 이제는 인사를 바꿔서 자기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게 복 받은 거구나. 다 같이 시작. 예수 믿는 게 복 받은 것입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게 너무 분명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봤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것이 믿어지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바울이 지금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그 음성 가운데서 바울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고 빡빡 우기면서 그 사람들 믿는 사람을 그 분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족치러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요. 너무 강렬한 빛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본다. 뭘 다시 봐요? 예수를 다시 보는 거예요. 예수는 원래 누구였어요? 이단의 괴수였어요. 이건 암세포였어요. 지금 이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점점 누룩처럼 암세포가 번져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아까 9장의 초반부이잖아요. 아까가 자, 이게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9장 22절에 가면 이제 눈을 다시 보게 돼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다 같이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핍박자에서 뭐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반대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와 똑같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인 따라서 이렇게 막 치맛자락 붙잡고 이렇게 나오다가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코끼리는 누구를 낳아요? 코끼리를 낳죠. 말은 또 누굴 낳아요? 망아지를 낳죠. 소는 누굴 낳아요? 송아지를 낳잖아요. 소가 나면 송아지고 말을 낳으면 망아지고 개가 또 나면 강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그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성자라고 불리우지만 이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랬더니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당황했다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어제까지는 같은 편이었는데 어떤 체험을 하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당황한 거죠. 자, 그럼 그리스도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데 저렇게 유대인들이 당황하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조금 나왔어요.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닉 즈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 당황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하고 같은 편이었어요. 어제까지. 근데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체험을 하고 눈이 멀고 다시 눈을 떠서 다시 봤더니, 우리도 어떤 사람을 다시 보잖아요.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근데 이게 다시 봤더니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면서 비늘이 벗어졌는데 다시 봤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죠.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그러면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요. 우리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한자로는 기독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크라이스트, IAN 붙잖아요. 크라이스트가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IAN. 무슨 뜻이냐면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되는 거죠. 이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가 세 부류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직분자로 세웠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때 쓰이는 단어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로는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워서 이 아론과 같은,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을 대속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로, 자,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아까는 화살표가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계보로 이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처럼 이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해서 보십시오. 세 번째 기름을 부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세 번째가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을 세울 때. 근데 왕은 화살표로 따지면 양방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왕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가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게 옛날로 말하면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탄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돼.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거 해요, 못 해요? 못 하잖아요. 인간들로 세워진 통치자 또는 제사장, 선지자들은 그런 일은 감당했지만 다 흠결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통합되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
어디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이게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세례 요한 같은 이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방향으로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것처럼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친히 희생 제물이 되고 친히 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일을 감당한 것을 영단번이라 그래요. 또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게 영원히 단번 딱 한 번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영단번이라 그래요.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왕이세요. 왕 중의 왕.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분이 왕으로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십니다. 누가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네, 그래서 그분을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분은 삼중직 제사장, 선지자, 왕 이걸 한꺼번에 다 통합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이제 나는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임이에요. 저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뱅준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몰라도 뱅준이래요. 근데 우리 현일이가 저를 놀릴 때 뱅준아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그게 제 이름이에요. 근데 제 직임이 한마음교회에서는 뭐예요? 목사예요. 똑같아요. 예수라고 하는 그 히스토리컬 퍼슨이 역사의 한 시대에 33년 동안 왔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죽었던 그 히스토리컬 퍼슨이 예수라면 그 예수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간 제사장이고 그분이 하늘 가는 길을 알려주실 선지자이시고 그분이 나중에 오셔서 우리 전 세계를 통치할 때 그분은 왕 중의 왕이고 우리는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으로서 그분과 함께 통치할 왕들이고 공주님이 되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십시오.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질문하고 12 제자에게만 질문이 가는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유대인이 되었든 무슬림이 되었든 우리 지금 현대 미국에 사는 사람이 되었든 한국에 사는 사람이 되었든 전 인류에게 이 질문이 다가갑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요? 난 예수 모릅니다. 난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그 십자가에 죽은 처참하게 죽은 그분을 제가 말이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양구라고 하는 저 흉악한 산골 여기 우리 집사님 우리 또 최 선생님 계신데 저는 거긴 너무너무 도해지예요. 저는 거기서도 또 1시간 넘게 들어가 가지고 흉악한 산골에 그야말로 하늘 아래 첫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보다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게 진짜 맞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네.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고백, 요 원 센텐스 16 요게 그야말로 사도신경의
엑기스와 같은 고백인데 이 고백을 딱 듣자 예수님이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받을 복이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바울이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실체는 누구고 이 음성의 주체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믿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남, 이걸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러는데 이 만남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확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이 공간에 들어있는 단 한 사람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좀 희미하거나 뭐 긴가민가 하거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영생은, 이 구원이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가진 생명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게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까지는 유대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자,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실체가 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멘 할렐루야예요. 저 강원도 시골에 살던 제가, 우리 가정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가정인데 어떻게 제가 그걸 믿고 목사가 되었는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사도신경 강해를 들었어요. 운전 안 할 때면 제가 듣고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안에 진짜 확신되어지고 믿어졌을까?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불러서 내가 오늘 너를 만나줬는데, 내가 오늘 너를 만났는데 아직도 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서 좀 알려주고 소개해주지 않으련? 대학교 2학년짜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분도 딱 하시죠. 그죠? 그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요 그림 한 장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은 하늘 가는 길을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 왕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중에 가서는 10고을을 다스리는 분도 여기 계시고요, 5고을을 다스리는 분도 있고 2고을을 다스리는 분들도 이 안에 다 왕들이세요. 왜?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그분이 왕 중에 왕이죠. King of Kings라고 그래요. 우리는 킹즈 중에 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 복을 받는 것이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복이, 빙준아 너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주님, 이 사실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